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출애굽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피의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는 것을 배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백성이라면 이제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 모든 율례를 지켜야 되죠. 근데 모르면 못 지키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들을 다 지키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죠. 한 목소리로 성경에 기록된 언어로는 한 목소리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 자손 간에 이 여호와의 자손과 하나님 간에 이제 계약이 맺어지죠. 그 계약은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언약으로 말로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뭡니까? 12지파대로 기둥을 쌓고 이거는 상징적인 게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하나님과의 이 계약에 언약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동의를 하면 피의 제사를 지내지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간에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언약이 맺어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드디어 뭡니까? 두려웠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같이 청옥을 편 듯이 하늘같이 청명한 것도 그들이 직접 이제는 뭡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이 계약이 맺어지기, 언약이 맺어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분명히 알죠.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막 가득 채우고 천둥과 우레가 치고 거기에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막 들리죠. 두려워서 가지를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 주변으로 경계를 세우시고 그것을 넘어오지 말도록 했죠. 그것은 뭡니까? 안 죽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언약이 맺어지니까 이제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에, 천국 잔치에 그들이 참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하겠다고 대답한 것이 바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지금 행정적인 명령이 대구 지역에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북구청에서도 연락이 오고 우리가 9월 10일까지는 성도 간의 대면 예배나 모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금지되었기 때문에
10일까지는 어쨌든 교회들은 뭡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많은 이들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가리워지고 있죠. 근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되죠.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그 신천지라는 곳이 이렇게 드러났다가 그들은 막 이렇게 혈장인가를 막 이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그 우호적인 기사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막 지금 교회가 자꾸 이렇게 확신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교회가 세상의 덕정거리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존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그렇게 벗어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교회대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뭡니까? 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모세를 또 부르시죠. 왜냐하면 아예 기록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두 돌판을 하나님이 이 피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성으로만 들렸던 부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한참 가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 수천 년이 지나면서도 올 수 있었던 것은 문자 하나하나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던 거예요. 문자가 흐려지려 그러면 사본을 만들어 그 원본은 폐기하고 이 사본을 또 뭡니까? 보존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대물림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죠. 그렇지 않고 사람이 구두했으면 잘못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몇 사람만 건너가 버리면 그 이야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문자로 기록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 때처럼 자기 소견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잘못 적용시키고 잘못 그것으로 사람들을 엇박하고 협박하면서 뭡니까? 공동체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두 돌판을 주시겠다 하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밑에서 보니까 산 위가 맹렬히 불타는 것 같았다. 꼭 산불이 나는 거죠. 그리고 40주야를 모세는 뭡니까? 돌아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모세가 갔는데 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건데 그곳은 맹렬히 불타는 곳이고 40일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신들을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툭 이렇게 여기서 멈춰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안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저 지금 산에 신비롭게도 지금 40일 동안 막 맹렬한 불같은 저런 현상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우리를 인도해 갈 모세가 없네? 모세가 왜 안 오지? 모세는 살았을까? 모세는 죽었을까? 이런 것들이 결국 그들은 뭡니까? 불신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르러 아론을 협박을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그 둘판을 받기 위해 올라간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뭡니까? 신앙을 볼 수 있는 시기죠. 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약속했고 그랬다면 이 40일 동안 더욱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과 자신들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 아론에게 말합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우상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상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신들은 자기를 위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전형적인 모습으로 우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신들을 지금까지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까지도 받고 완전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과 율례를 전하니까 모두가 또 뭡니까? 한 목소리로 다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잔치까지 다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10계명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제1계명과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동시에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40일 만에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이 사람들은 압력을 가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불순종의 죄를 짓는 이유는 스스로 신을 만들려는 교만이죠. 내가 신을 만들고 내가 신을 통해 뭡니까?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을 조종하고 그 신, 내가 만든 신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이게 바로 우상들이에요. 이게 지금 뭡니까? 전 세계에 다 있죠. 우리나라 볼고 산에 올라갈 때마다 서 있는 돌탑 이런 것들 그런데도 빌죠.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큰 나무만 봐도 뭡니까? 줄을 감고 거기다 막 빌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 교만한 거예요. 내가 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자기가 좌지우지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전형적인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모세가 돌아와진 현실적인 환경의 어려움에 딱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뭡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 나도록 같으면 여기서 뭡니까? 목숨을 걸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들을 뭡니까? 막았어야 되는데 아론도 넘어갑니다. 아론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구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열심이 더 극성적일 수가 있어요. 인도 북부 이야기를 뭐 세계 뉴스인가 이런 데서 봤는데 자기 몸을 막 학대해요. 막 온 몸에서 피가 나도록 막 때리면서 행진을 하면서 자기 몸을 그 학대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을 막 섬기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극성적이고 더 뭐 열렬하게 뭡니까? 자기 신을 막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도 금은 굉장히 귀하죠. 곤영이가 막 금 이런 거 이게 금빛만 봐도 진짜 금이에요, 가짜 금이에요. 막 이렇게 막 묻고 그러는데 금은 지금도 되게 귀하고 사람들도 좋아하는 보물입니다. 근데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금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들이 그걸 어떻게 구했겠어요. 물론 이제 6월절 막 이제 할 때 너희 이웃에라도 막 이렇게 막 빌려라 그럴 때 막 빌려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 없는 형편에도 혹시나 해서 조금씩 모으고 뭐 장신구로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이면 엄청나게 귀하겠죠. 이들은 지금 그것들을 빼서 아론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어쩌면 아론은 너무 귀해서 안 가져올까 이런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귀한 금고리들을 이렇게 갖다 바치라고 한 겁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을 인도한 우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정성껏 바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갔다라고 성경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정성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자신을 인도할 우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정성껏 지금 바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 이런 헛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면서 지옥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살, 테러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교의 개념과 다른데 그들은 막 무슨 순교 뭐 특공대인가 뭐 그런 거 등에 막 해가지고 그렇게 막 다니시는 분들도 있던데, 진리를 모르면 자신은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뭐 다른 사람에게 해대고 자신은 결국 뭐 지옥의 길로 가는 길을 가게 한다는 거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니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뭡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형상에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은 붙이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에도 분명하고 그것들을 다 눈으로 보고 맹세도 하고 뭡니까? 순종하겠다 약속도 하고 했는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40일 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막 부르면서 그들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라고 서로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삶에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경험들을 자신이 보는 눈으로 현상으로 일어나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때가 딱 될 때 진짜 신앙이 뭔가가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평화 시기에 좋을 때 항상 평화로울 때 그때는 자기 자신도 이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세요라고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쑥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보따리 싸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앞에는 뭡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반응,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과연 그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게 그때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진리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 문제가 없을 때 자기도 모르게 술렁하고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막혀서 전전긍긍하다가 다행히 진리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아론이 그들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이다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한 거죠. 이들은 스스로 만든 우상을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도 보면 자신이 믿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로 하나님 아닌 대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성경을 통해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사기 때처럼 자기 소견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의 신념으로만 그냥 막 밀어붙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 믿는지 잘 믿는지를 좀 의심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울타리를 주듯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엇나가지 않도록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는 또 목사님들은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이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용하여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일어난 지금 이 일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몇몇 교회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오늘 금송아지 만드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음 날이 되니까 그들이 일찍 일어납니다.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입니까?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지금 뭡니까? 그들이 만든 우상에게다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았다고 하고 있어요. 마치 40일 전에 하나님께 뭡니까? 피의 약속을 하고 신의 산 약속을 하고 하나님을 보며 그 앞에서 먹고 마신 것처럼 지금 뭡니까? 40일 만에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화목제를 우상에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뭡니까?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이 진멸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모르면 죄인의 삶을 살고 최후에는 이 죄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딱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신대원을 갔을 때 오늘의 본문 이것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 내가 믿은 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을 내가 만들고 있었나 그런 두려움이 확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본문의 이 금송아지를 내가 예수님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새벽기도 나가고 그 바쁜 회사 생활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와 모든 뭡니까 행사에 다 참여하려고 들고 회사 휴가까지 내가면서 막 수련을 쫓아가고 싶어하고 못 가면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면서 막 열심을 다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막 섬기면서 큰 교회 다녀서 큰 회사 다녔으니까 막 11조도 되게 많았겠죠. 막 연말정산 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막 이 11조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겁이 덜컥 났어요.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나라면 난가 이런 두려움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은 저 803 갓바위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과 별반 다르지 않는 제목으로 맨날 나의 욕심과 나의 잘 먹고 잘 삶에 대한 기도. 하나님 나라 입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나한테만 집중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것인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우상을 섬긴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확 들어왔습니다. 막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자가 내 모습하고 막 겹쳐 보이면서 엄청난 두려움이 막 생겼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결국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듯 하지만 사람들이 교회 밖에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다가 지옥을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정말 참 목사가 되어 성경을 가르치며 정말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철학과 막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되겠다. 앵무새처럼 성경에 있는 거죠. 그때 신학대학원에 박물관 한장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한자로 그때 무인 불승이다 하는 거 이거 한자 제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는데 그걸 중에서 참지 않으면 뭐 이루는 게 없다 이런 거 해주시면서 그분이 했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느 목사님 얘기하면서 그분이 항상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을 앵무새처럼 이렇게 되짚어가면서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때 막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요즘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를 섬기는 이 죄인의 외적인 모습이 바로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며 섬기듯이 잘못된 믿음 그것도 뭡니까? 열심을 가진 잘못된 믿음은 너무 큰 슬픔이고 위험한 불신앙인 겁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붉은 옷을 입은 바리새인이 천국의 문을 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하는 큰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배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국가의 행정명령 때문에 비록 우리가 뭡니까? 유튜브로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듣지만 진리 앞에 있으면 뭡니까?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암모임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진리를 못 듣는 게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 왕 대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죄로 타락하여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드는 죄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건물적인 뭡니까? 이 유형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교회 밖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교회와 성도는 다시 뭡니까?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은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국민을 위협하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의 진리를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잘 연구하고 공부하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배우고 믿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배웁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을 맺고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두 돌판의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간 40주야를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맹세한 하나님의 10계명 그 중에 1, 2계명을 순식간에 어겨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귀중한 그 근거리들을 빼내며 열심을 다해 우상을 만들며 자기들을 위해 열심을 다해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며 죄인된 사람들의 숨길 수 없는 죄의 양태들을 봅니다. 자기를 섬기는 죄인들을 숨길 수 없는 이 외적인 표현이 결국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임을 오늘 배웁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본 자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보며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사명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간다면 속히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재유행의 위협 가운데 교회의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불변함을 더욱 알게 하옵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는 오직 성경의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참교회, 참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모든 위협을 하나님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